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도 서로를 축복하십시다. 내일 축복할 수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오늘 축복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은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축복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이죠.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찬양 예배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시간까지 한 해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잘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실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따지고 보면 우리 삶의 매 순간 매 상황들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학생들은 입학할 때가 있으면 마냥 학생으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졸업을 할 때가 있고 또 곡식을 심을 때가 있으면 그 곡식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시작과 끝을 매번 반복하면서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 매 순간 매 상황마다 시작과 끝,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시작하고 마무리하고 이걸 제대로 못 해내면요, 나중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내가 내 안에 있는지 내 밖에 있는지 모르게 되고 나는 누구 여긴 어디 뭐 이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 달도 시작하는 그 하루 또 마치는 마무리하는 하루, 하루도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를 하는 사람은 아주 그 사람은 수월하게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크게 수고하는데도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매 순간 매 상황을 시작을 했다면 반드시 마무리하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기도 하고 또 내일의 열정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갈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발전하죠. 그래야 성장하죠. 그 애 어른이란 말이 있고 나이는 할아버지인데 왜 애같이 어른 아이도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정돈을 잘 하셔서 따박따박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달라서 어제보다는 내일이 좋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이 더 기대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뜬금없이 복을 팍 받는다. 뜬금없이 복을 제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세상 사람은요, 복권 최근에 보니까 미국에서 어디선가 뭐 몇 조 복권 당첨이 됐다는데 우리 집 사람이 제보고 저 사람 어떻게 살까 빨리 죽을 거다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한 명도 없대요. 오래 사는 사람도 없대요. 왜냐하면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없거든요. 자기 인생도 잘 관리 안 했는데 뭘 관리를 하겠습니까? 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 올 한 해도 마무리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뭐 이대하 집사람 보고 짝퉁 가방 하나 명품 짝퉁 가방 하나 사오라고 막 그렇게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짝퉁과 명품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감별사들이요, 짝퉁인지 명품인지 보는 그걸 어디를 기준점 보냐면 마무리에서 본답니다. 마무리. 명품과 짝퉁의 차이는 다 안 난대요. 거의 안 난대요. 마무리 차원에서 차이가 난답니다. 여러분 세각 씨가요, 시집을 간다고 옷을 다 입었어요. 한복, 그 시집 예복을 입었습니다. 마무리가 뭡니까? 옷고름을 잘 매는 게 마무리 아니에요? 아무리 1년에 평생에 한 번 입는 신부 그 옷을 입었는데 옷고름 그거 잘못 매보세요. 머슴이 매듯이 매보세요. 그 동네 사람들 우사 안 하겠습니까? 옷고름 아무리 옷이 좋아도 옷고름 마무리 그 잘 못하면은 우사만 당하는 거거든요. 옷이 그냥 그저 그래도 마무리를 잘하면 참 단정하다는 소리를 들어요. 맞아요? 여러분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들 옷 매무새를 보면 마무리를 잘 하고 다닙니까? 안 하고 다닙니까? 남자분들 바지를 입었어요. 마무리가 뭡니까? 혁띠를 딱 차는 겁니다.
그런데 바지는 입기는 입었지만은 혁띠를 안 차면 바지가 걸어갔는데 내려가 버리면 어떡해? 우사당하는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마무리 잘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 제사장 시절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크게 이기고 승리한 얘기죠. 과거를 보면은 엘리 제사장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다시 말하면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지 않고 한 달의 삶, 1년의 삶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하지 않고 막 뒤죽박죽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매번 하나님께서 깨우치려고 블레셋을 계속 공격자로 보냅니다. 끊임없이 블레셋이 침략해오고 법궤까지 다 뺏기잖아요. 그 나중에 이제 법궤를 제발로 법궤가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들여다보다가 70명인가가 죽지 않습니까? 그걸 할 수 없어서 법궤를 끝까지 다윗 이스라엘까지 못 가지고 오고 아비나답의 집에다가 맡겨놓은 게 25년이나 지나거든요. 이러저러한 상황 가운데서 사무엘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영적 회복을 위한, 여태까지 마무리 안 한 것들 다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미스바 승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이때 또 문제가 생긴 게, 블레셋이 이 기회를 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많이 모였다고 하니까 또 전쟁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블레셋의 군대는 대단한 군사들이었고 이스라엘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였거든요. 자,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죠. 사무엘이 이때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큰 우레가 일어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어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 틈을 이용해서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고 크게 승리를 얻었다. 그래서 그 승리를 기념하여서 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성전비를 세우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했다는 거죠. 여기까지 도왔다는 뜻인데, 아무튼 사무엘은 오늘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과 큰 전쟁을 붙었는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 하고 바위를 하나 두었습니다. 뭡니까 그러면? 이 바위를 두는 거 그냥 하나님이 이겼다 이렇게 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지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지척도 없이 그냥 씩 지나가는 한 해가 되지 마시고, 그러라고 오늘 주보에 이 감사한금 봉투를 넣어놓은 거예요. 다른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세상에 놓여지는 나의 삶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무리를 잘 짓는 것이 바로 뭐다?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따 우리 목사님은 또 감사한금 좀 더 한 돈만 원 더 빼내려고 오후 예배를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그런 거 제가 뭐랍니까? 헌금은 누가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거짓말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헌금함에 들어있는 만 원도 귀하고 100만 원도 귀하고 1억도 귀한 겁니다. 그 제가 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헌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분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어쨌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돌을 딱 세우면서 이 돌이 세워진 이 의미는 감사합니다 하는 것으로 이 미스바 승회를 마무리하는 건데요. 이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2025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자, 그러면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게 도대체 신앙인의 아름다운 마무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신앙인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뭐냐 하면, 첫째로 아름다운 마무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 자, 성전지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자, 여러분
성전비를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 싸웠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우리가 바라고 블레셋 군대가 막 어지럽게 그냥 좌충우돌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추격해서 싸웠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싸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했다고 뭐 표창장을 주거나 뭐 격려를 해주거나 이러지 않고 에베네셀 돌을 팍 세워서 에베네셀 이랬단 말이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그럼 너희들이 수고했다 이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말에 이제 삐지는 거야. 제가 올해 여러분에게 올 초에 귀한 설교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빠삐용 신앙. 빠삐용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나님의 공동체 모임에 빠지지 않는 신앙. B는 뭐라 했습니까? 삐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사무엘이 여기 에베네셀하고 돌을 탁 세우는 순간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이랬으면 감사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면 좀 인간적인 생각을 굴리는 사람들은 아이 하나님만 했나 뭐 나도 했는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없었을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무리하는 신앙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무리하는 신앙은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신앙생활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에베네셀을 임짓고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한 해의 삶에서도 치열하게 살았잖아요. 영적인 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영적 돌기둥을 탁 세우면서 에베네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사람이 맨날 나를 고롭해가지고 나 뭐 지금 어째 될지 모르겠다. 이거는 마무리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이 삶의 태도입니다. 이 시간에는 딱 선을 긋고 하나님 앞에 딱 서서 나를 이날 이 시간까지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에게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내가 얼마나 슬픈지,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측은하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 이 사람이 나 외롭지 않아요, 나 슬프지 않아요, 나 억울하지 않아요, 나 괜찮아요, 나 주님으로 만족해요, 주님이 이곳까지 나를 도우셨어요,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겠어요. 복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나도 돈을 빌려서라도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고 싶겠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시니까 얼마든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감사함으로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마무리는 뭐냐면 회개입니다. 6절 상반절을 우리 그들이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요. 본문에 이 미스바 대성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고 뭐 되는 것도 없고 맨날 블레셋에 침략이나 당하고 뭐 내 하나님의 백성인데 나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선지자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랬는데 선지자가 데리고 와가지고 마침 기도하겠다고 모았는데 때는 요때라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그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왜 내 인생이 뒤죽박죽이었고 왜 내 마음이 복잡하였고 답답하였고 괴로웠느냐? 알고 보니까 다른 게 아니구나.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지 않았던 것 때문이구나. 왜 블레셋이 저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나를 그렇게 괴롭히냐?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를 사모하는 모든 족속들을 향해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 말은 하나님께 오면 복이에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너희가 정말로 복을 받고 싶고 평화롭게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이방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진짜 복을 받고 싶나? 다른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입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 하면서 얼마나 이방신들을 많이 쫓아갔냐, 그들을 얼마나 흉내내고 살았냐, 그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한 잘못들을 지금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하고자 미스바 성회를 지금 사무엘이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성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회개는요 진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저와 눈을 좀 마주쳐 보세요. 모든 분들이 다 회개하세요. 한 해 동안 회개할 일들이 작게 있습니까? 많이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욕한 거 회개하세요. 성도를 험담한 거 회개하세요. 누구인가 고함 질른 거 회개하세요. 이게 마무리야, 아름다운 마무리야.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덮어놓고 또 내년을 맞이하면요, 내년을 맞이해서 그냥 새날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성경을 좀 읽어야지 하고 잘 시작했는데 잘 까봐야 창세기다. 근데 회개하는 만큼 새롭게 성경을 지정하면 못 가도 레이기는 넘어간다. 회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우리는 회개를 부끄러운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만 사람들이 있는 데서 회개하면 부끄러워서 못해, 혼자서 해야지 생각만 하고 혼자서 안 하거든요. 주님 아시지에, 사랑의 주님 하고 탁 하고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넘어가니까 내 마음에서 안 넘어갔어. 내 마음에서. 따라합시다. 회개만큼 아름다운 것이 없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이제 딱 왕이 되고 정말 통치자가 되어서 잘 나갈 때 처음으로 받은 혜택이 부하들에게 이제는 전쟁에 참여하지 마소서, 당신의 안위를 보존하소서, 우리가 전쟁에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 전쟁에 참여 안 하고 잘 잤습니다.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 올라갔다가 옥상에서 막 엉뚱한 여자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 여자를 데리다가 통간을 하죠.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우리아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아만 죽이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아를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대번에 지적을 합니다. 선지자도 죽이면 그만 아닙니까? 왕이 선지자도 죽이면 돼요. 또 고발하러 오는 자들마다 착착 죽여버리면 돼요. 그런데 다윗이 왜 아름답습니까? 다윗이 선지자가 바로 그가 당신이다라고 했을 때 다윗은 베개가 젖어서 물을 짜낼 정도로 뼈 마디가 어스러질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시편 51편이 그 내용이잖아요.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하게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알았다 이 자식아 하고 두드려 팼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바야흐로 강한 왕이 되게 해주셨잖아요. 회개는 부끄러울 일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가 회개입니다. 여러분, 25년 한 해 동안 1월 첫 주에 출발할 때는 뭔가 아름답고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은 그 아름답고 멋진 계획들이 다 어스러지고 빠스러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는 게 왜 어스러지고 빠스러지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지은 죄 때문이에요. 어떤 종류의 죄를 지었든 그런 죄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계획은 다 망가졌어요.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계획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이루어지려면 그 사이에 일어났던 모든 우리의 잘못들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의 무거운 죄를 내년에 또 짊어지고 가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다 벗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지은 이 짐을 계속 답답하고 찝찝하고 애매하고 이런 짐들을 계속 내년에도 지고 가서 내년에도 똑같이 뒤죽박죽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회개해도 또 죄 지을 건데 맨날 복잡하게 회개해야 됩니까? 그래, 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는 한순간순간이 아름다워서 새살이 돋아나게 되고 더 강한 자가 되고 그런 거예요.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성도 간에 이러저러한 잘못했던 것들,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찝찝하게 하는 것들은요, 하나님께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과 아름답게 마무리하시는 25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미스바 성회가요, 회개로 끝났다면 그냥 역사적인 한 사건으로 끝나겠지 우리에게 영적 큰 의미를 주거나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근데 회개가 정말 우선이긴 하지만은 진짜로 의미 있는 마무리는 새로운 결단을 하는 것이 의미 있는 마무리입니다. 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결단합니까? 이제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하잖아요. 네. 이 결단이 미스바 성회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결단이 있었고 난 이후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는 날 동안 평화롭게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는 이전에 겪었던 답답했던 일들을 겪지 않으려면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가야 되는데 무슨 결단?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결단을 못 해가지고 지가 얻고자 하는 것을 못 얻었던 사람이 있어요. 부자 관원이 나오는데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걸로 봐서 이 부자 관원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라 이랬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럽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결정적인 잘못이 하나 있음을 간파를 합니다. 그 뭐라고 하냐면 네 가진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랬어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질문했어요. 영생이라는 문제를 놓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요구를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안 따라갔어요. 뭐 때문에? 돈이 많은 연고로 근심하며 떠나가 버렸다 했습니다. 근심하며 떠나갔다. 난 돈 때문에 이 사람 못 따라가겠다. 그런데 영생을 제가 깃털렸군. 이렇게 하면 갔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 이 사람에게는?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예수님을 찾는 노력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100이면 90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 아니에요? 우리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간의 헌금도 합니다. 또 얼마간의 봉사도 해요. 그런데 뭘 안 됩니까? 주일마다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사정 봐가면서 순종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기분이 좋거나 내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 목사가 마음에 들거나 뭐 이러면 순종하지. 기분 나쁘고 환경도 안 좋고 목사님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러는데 설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 때도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마무리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기보다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관계, 내게 주어진 환경, 이 속에서 마무리는 누구랑 해야 된다?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원수지고 있는 관계입니다. 원수지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합니까? 원수와 친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을 못해. 쥐가 내한테 잘못했다고 빌어야지요. 이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결단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이 순종으로 결단하는 이것이야말로 완벽한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하잖아요. 우리도 결단합시다. 작년보다는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는 더 열심히 선교하겠습니다. 그런데 선교헌금 작정을 해봤더니 작정을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나 묻지는 않겠습니다. 왜 제때 작정이 안 됩니까? 바빴어요? 그 이해는 합니다만은 제때 좀 작정해 주세요. 제때 작정하실 다 알았잖아요. 다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금액에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선교에 열정을 가진 만큼 하면 돼요. 그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작정하라 할 때 순종하는 것, 작정하라는 예배도 왔습니다. 작정하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 안 합니까? 결단의 마무리가 없어서 그래요. 마무리 내년에 하랍니까? 마무리는 항상 그 해에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그냥 마무리 없이 지나치면 2026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2026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2027년도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원치 않는 시간에 주님 앞에 떡 섰어요. 아까 그랬죠. 처음에 인생은 종착역을 향해 가는 과정이다. 매 순간 매 상황이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종착역에 갔어도 마무리가 제대로 된다. 종착역에 갔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 마무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도 주님 언제 내 앞에 나타나 보신 적이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서는 왜 내가 물을 대접 안 하겠습니까? 뭐 이딴 소리. 거기서 마무리하려고. 그건 마무리 장소가 아닙니다. 끝나는 장소거든요. 그래서 올 한 해 지금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마무리 잘 아름답게 하셔서 새해를 떳떳하게 맞으시고 나에게 오시는 하나님을 당당하게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의 승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결단코 승리할 수가 없고 복된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오니 하나님이여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이 연말에 바르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생활로 오직 결단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을 회개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때에 하나님을 뵐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